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긴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치유, 귀신을 쫓아냄, 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등으로 이 능력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능력의 측면보다는 관계의 측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같은 본질이신 분입니다. 성령과 같은 본질이신 예수께서는 다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뜻이 100%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영혼의 상태, 그 상태가 곧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을 넘어 성령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이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지고 또 믿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이 선물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분이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 바로 내가 믿음을 받게 된 것이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일 뿐이었지만 믿음의 상태가 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4절로 5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으며 이처럼 성령을 따르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령을 따름으로써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려 할 때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숱한 갈등을 겪어야 하며 그 속에서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어려움과 고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더베, 루스드라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중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진리에서 도출된 교리를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가르쳤고, 교회들은 부흥하게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력을 받았을 때에 조금 더 힘만 보태면 훨씬 멀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제대로 물이 들어왔다는 판단이 섭니다. 바울은 사역의 탄력을 받은 김에 소아시아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비두니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라, 하라와 같은 말씀으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이는 방향을 수정하라는 차원의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바울은 아니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대신 무시아에 속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에게해에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왼편으로 가면 원래 계획했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고, 오른편으로 가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실 복음 전파의 물꼬리 터진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향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민스러웠던 것이죠. 바울의 고민은 단지 어떻게 해야 하나와 같은 이 인간적인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 상황의 흐름을 걸러내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깊은 고민, 오직 성령의 이끄심만을 따르겠다는 마음에서 하게 된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민했기에 바울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지시한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을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즉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을 사용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에 더해 남쪽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바울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훗날 이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44년에서 48년경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너무나 심해서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즉 유대인 성도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인들은 이 한 줄기 여명조차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교회, 이방인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방향을 수정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도와주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이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솔직한 답을 하자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음과 같은 고백의 찬송가가 있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지만 협착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단지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 좁은 길을 가려 한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아멘.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왼편을 돌려대면 좋겠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려대라. 확정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가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안 들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속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어금니를 깨물고 뺨을 돌려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 삶의 기쁨은 없습니다. 일단 순종은 했지만 오히려 울분이 차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 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성도들을 거짓된 소문으로 매도하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미움을 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모든 때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세상 사람들은 이 소문에 휩쓸려서 기독교인들을 마음껏 괴롭히며 사륙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이상하게도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증오의 말이 아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미국 연합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가르침을 진리로 여기고 사수하려면 교회 내에서도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 배타적이고 사랑이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비난을 어떻게 해서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참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방의 감리사가 와서 설교를 하던 담임 목사를 밀어내고 파면 선고를 하더군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파면 이유였습니다. 교회가 사랑만을 전해야 하는데 당신이 성소수자들을 향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해서 이것 때문에 직무정지를 당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교회들에서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카고 제인 한인 연합 감리교회, 베다니 한인 연합 감리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벨리 연합 감리교회, 샌디에고 연합 감리교회, 이 교회들이 제가 발견한 교회들입니다.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진짜 믿음을 받은 자들은 불의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교단의 횡포에 반발해서 약 7,600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고, 이로 인해서 교단 예산이 약 4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합 감리교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우선시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박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그 슬로건을 최전방에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애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박애이겠습니까? 진리를 사수하며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박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핍박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의 종교인들은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왜곡시키면 어려움 없이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성도들은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며 거짓 모함을 당할 때에는 놀랍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뒤집어 쓰는 것을 누명이라고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누명 시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해와 모함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한숨을 푹 쉬고 가만히 참기만 해도 기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참기만 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만약 정말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외람되지만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질 만한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낙심이 되지만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바울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믿음의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생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뒤에 반드시 접속사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그래야 다음에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늘 찬송을 한다는 것은 마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돌파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돌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 기쁨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기이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고통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압도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한도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충실히 따랐던 바울을 통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힘써 모았던 연보가 대륙을 건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역사를 쓰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귀 역시 일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전히 따르고자 할수록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지런히 구하시고 또 이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좁고 험난한 이 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